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샘물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기보다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떠나야 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여 놓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였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제가 작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를 꿈에서 보았는데 그 다음 날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돼지를 보시고 저를 착각하신 거 아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 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목회자들은 늘 마음이 쓰이죠. 특별히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면 더욱 마음이 어렵고 또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제가 참 존경했던 한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있었던 분이셔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참 귀하게 여김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은퇴 후에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년이 참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병에 걸려서 힘들게 시달리시다가 결국은 치매로 또 마지막에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사시다가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가족들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신 참으로 안타까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정신이 조금 또렷하셨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운명을 감지하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 내가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제 나중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금같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분들을 보지요.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참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중에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 중에서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면서 두 가지 참 기적적인 일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죽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참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 중에서, 또 직분까지 맡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그렇게 슬프게 세상을 마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것도 참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호스피스 병동까지 오신 이 신앙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다렸는데 결국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결국 여기서 마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로 종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묘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비유되기도 하죠. 특별히 출애굽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주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갤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땅일까요? 물론 이 땅은 가나안 땅, 근동 지방의 어떤 장소를 분명하게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도대체 어느 장소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물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가득한 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러한 땅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해석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의미 있는 해석으로 이해되어 왔고,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요단을 건넜던 사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마침내 우리가 만날 것이다. 죽음 이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일을 종말적으로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땅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이 어려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겪는 어떤 광야에서의 생활과 같은, 홍해의 경험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모순과 고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땅은 분명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어야 할 것이고 성공을 주는 땅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이 성공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치적인 압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중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또 한편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땅의 의미는 그런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관점을 놓고 모세의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을 지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목하셨던 그 땅,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된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과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와서 한 보고가 이랬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땅은 과연 주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정말 놀라운 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구글 지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땅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실 만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지중해 연안에 정말 좋은 날씨를 가지고 좋은 땅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발생하였듯이 이집트 나일강에서 문명이 발생하였듯이 이미 애굽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멋진 말씀만 믿고 애굽을 떠나면서 큰 상상을 하였다면 과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속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이집트 애굽 땅은 주변 지역 어느 곳보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문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때로 범람하여 퇴적층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더욱 비옥해진 땅에서 사람들은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근동 지방에서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곤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이 말을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집트 땅에 비한다면 가나안은 결코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며 또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땅을 명명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목축업이 있었고 또 꿀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젖은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이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젖은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입니다. 짐승들이 그 초목을 먹고 그래서 건강해져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젖입니다. 양이나 소가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 또 어떻습니까? 벌들이 수없이 이곳 저곳을 드나들면서 모아들인 것이 바로 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 곤충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일하거나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조상들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이 바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씀 11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만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말씀의 흐름이 좀처럼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 문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까지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당신들이 너희가 나온 이집트와는 다른 땅이다. 이집트의 땅이 물대기가 쉬웠던 땅이었다면, 그러나 이 땅은 너희가 갈 땅은 그렇지 않다. 그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해야 할 바로 그 부분에서 성경은 뒤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땅은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밀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돌보아 주셔야만 가능한 땅,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돌보아 주시고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소출이 가능한 땅, 그래야 그 소출을 먹고 짐승들이 젖을 낼 수 있는 땅, 그 소출을 통해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젖과 꿀은 그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그물까지 보살펴 주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땅, 몸소 돌보아 주셔야만 가능한 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그런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고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돌리시면 존재할 수 없는 땅, 소산을 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음으로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그 땅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비로소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치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소망 없는 자리는 아닙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러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 장소의 이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실 때라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젖과 꿀을 마시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역사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